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이유를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지난주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였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동쪽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인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어떻게 인지하시나요? 저는 눈을 뜨면서 내 생명이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살아야지.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찾아내셔서 그 하나님과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한 생명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내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내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 시대의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늘은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는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문자를요,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교황이고요. 그 이후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들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드로를 교회로 세웠단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씩 콜링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 인도자로 콜링하셨고, 어떤 분은 드럼 치는 사람으로 콜링하셨고, 어떤 분은 설교자로 콜링하셨고, 어떤 분은 우리가 하기 싫은 청소 설거지를 부르셨어요. 네. 그냥 일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유, 목사님 맨날 나만 설거지 시켜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내게 주신 그 일이니까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망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찬양할 때 그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면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사거리 목에 아주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건물, 돈 들여서 건물 멋있게 짓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인테리어가 있는 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넘치는 목사님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말씀을 잘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는 평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오늘 좋았어, 오늘 잘했네, 이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평가자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되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건물, 자기 건물 그런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 행정력이 있는 목사님이니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월세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곳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월세교회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건물을 지었어도,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장사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엎어져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곳에 임하시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이준영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사모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접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곳에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는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무엇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혹가나 제가 잘못돼서 예수님보다 돈을 좋아할 때도 있었어요. 왜? 돈이 있어야 가정을 살리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지니까. 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야,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고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잖아요. 성전 기물을 다 모아놨어요.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짓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교회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게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존경받던 프랭크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루즈벨트가 출석하는 교회가 워싱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에 대통령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거기 이번 주에는 프랭크 대통령이 교회에 오세요? 라고 하니까 그 사무 직원이 전화 받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 주에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번 주에 교회에 오십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교회 온대? 그럼 나 그분 얼굴 보러 한번 가야지. 누구 온대? 나 그럼 그분 한번 만나러 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 사무원이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번 주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오세요라고 하더래요.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주님 오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과 위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힘이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에 지쳐 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회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그분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기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니라고 말씀하잖아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교회에 두 가지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원래 열쇠는요, 그 집에 청지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열고 닫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천국을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상에서 세워진 천국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성례전을 행하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평강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노후에 기독교 신앙에 귀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의라는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후에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 아인슈타인은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는데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고 무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무너졌을 때, 나치의 핍박 아래 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에서 나는 교회 외에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어머니 품이 교회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와 많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회복하고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무엇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후유증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친다면, 이 세상에 교회만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다시 교회로 가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다시 가자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달은 부활의 달입니다. 승리의 달이고요.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십자가가 지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요. 우리 그 길 어렵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부활주일 우리 온 가족 예배로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며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기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한번 말씀을 오늘 마무리 지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24시간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교회를 먼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알아볼 때 지도를 참조하고 건물을 참조하지만 저는 교회를 보고 참석합니다. 교회를 보고 참조합니다. 목회는 생명을 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생각했고 그 두 가지를 꿈꾸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소망이신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꿈을 향해서 우리도 한 걸음씩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지상에 남겨두신 선물이 교회입니다. 그의 피로 사신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만지고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 이 장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외면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